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70인 제자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70인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라합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피 흘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승천하실 때 남긴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죠.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왜 우리 보고 그래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밤에 그냥 꿈에 나타나서 야 산돌 예비교회로 가라 랄랄라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이제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불이 붙을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복을 받지 못해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언약 잡은 자라 그래요. 이거 잡은 사람을. 언약 잡은 자. 그 언약이 뭐라 그랬죠? 언약. 제가 오랫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약 잡은 자,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인데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무슨 하나님하고 약속을 할 자격이나 됩니까? 그릇이나 됩니까? 안 돼요. 말하자면은 물고기하고 인간이 서로 약속할 깜이 돼요. 그럼 물고기는 우리가 밥이나 주는 거지. 관상용이지. 얘 생각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의지죠. 내가 밥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약속이지. 하나님이 인간하고 상의해서 야, 내가 오늘 너에게 복을 줄까? 말까? 이럽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를 천국에 데려올까? 상의하고 데려갑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까? 이러고는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상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은 약속인데 인간은 별 의미가 없어. 인간의 생각은 별 의미가 없고 100%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말은 둘이 이렇게 합쳐놓은 것처럼 무슨 이렇게 쌍방 갑과 을의 계약처럼 꾸며져 있는데 언약이니까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나 언약이나 일본말로는 계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언약 그런데 걔들 번역할 때 보면 계약구가 어쩌고 이러고 해요.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갑과 을이 MOU 할 때도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이게 MOU잖아요. 쌍방 양해각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해각서는요.
인간의 뜻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이해를 못한 게 그것 때문에 이해 못해. 하나님의 뜻이 왜 언약이지? 쌍방이 되어야지 언약이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은 배제시켜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뜻이죠. 그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인간 중에. 언약 놓친 사람은요, 인간 취급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언약 잡는 것은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이 최고예요. 자, 이 언약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기에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걸 잡는 사람을 언약 잡은 자라 그래요. 자, 그럼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언약 잡은 자는요, 뭐든지 성공합니다. 이러면 됐죠. 언약 잡은 자는 모든 걸 성공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최고 됩니다. 서밋 됩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잡았기 때문에 최고가 돼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최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 잡은 자들을 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순정이라고 했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또 다른 말로는요, 전도자라 그래요. 이 언약 잡은 자가 전도자예요. 아,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전도하면 좋은 줄 몰랐죠. 예. 아니, 난 전도할 줄을 몰라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게 그게 손해 본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전도를 품으면 돼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전도를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나 보다. 숨 넘어가네. 죽었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은 빨리 가서 심폐소생술하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119 신고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넘어지는데 넘어졌네. 죽어가네. 죽었네. 그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전도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저 사람 쓰러졌는데요. 살려야 되겠는데요. 어떻게든지 가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해야죠. 그게 전도자예요. 그럼 내가 못하더라도 "여기 심폐소생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 불러 가지고 협력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고 앰뷸런스 빨리 불러라 그래 가지고 같이 실어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맞추는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그 소원에 이게 전도자입니다. 나는 못해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누가 얘기한 중도 얘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 축복 다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은 모든 걸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네가 부자가 되고 싶냐? 내가 돈 줄게. 네가 건강하고 싶냐? 건강 줄게. 네가 똑똑해지고 싶냐? 지혜 줄게. 너가 뭔가 도울 사람들 제자가 일어나고 만나고 싶냐? 내가 제자 마음껏 붙여 줄게. 네가 영적인 최고가 되고 싶냐? 영적 비밀 가르쳐 줄게. 이런 약속이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모를수록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아, 내가 잘 모르는데 이게 좋아. 아, 내가 잘 알아요. 그건 내 전문 분야야.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이제 설친다 이래 돼요. 그러면 안 돼.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에 막 일가견이 있고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은요, 틀린 생각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귀한 거예요. 시골에 어떤 이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희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남들이 볼 땐 자기를 이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생고생을 하고 살아왔어. 가정해 보니까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생업 전성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직장이 아니야. 좀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요. 이 자기 부모 형제를 자기가 벌어 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요.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그 이래 무슨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그런 좀 거기 있는 사람인데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상하게. 주변에 보니까 소문이 막 굉장한 소문이 들렸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가진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면은 '야 저 정도의 소문을 낼 정도의 분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소문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았어요 늘.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요 사실 술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직업도 아니죠.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부모 형제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희망이 없어. 고생만 하고 살았어. 그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야. 별볼 없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오래된 옛날 한 5천 년 역사를 가진 그 도시라고 돼 있거든요. 달을 숭배한다 해 가지고 예리코라는 말이 달 숭배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아주 오래된 우상 숭배 도시의 옛날 흔적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살아왔던 무명의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 일은 또 그런 곳에서 업소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낙심이 되죠. '내가 이렇게 벌어 가지고 부모 형제 먹여 살리는 건 되는데 내가 뭐 이게 인생이 뭐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소문이 막 들어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야 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출애굽이란 걸 해 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그다음에 저 옥이란 왕과 시온이란 왕 대단한 왕인데 다 전멸시키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온다. 무서워서 간담이 서늘했고 막 이렇게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라합이 어떻게 됐냐. 상상도 못할 사람이 됐어요. 세상 말로 별 볼일 없던 그 사람이 별 볼일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할머니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할머니 족보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이동규 성도님은 태계 이항 선생님의 후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럼 우리 조상 생각하면 굉장히 자부심 있잖아요. 아 우리 조상이 도산서원에 거기 계시고 가르치고 태계 이항 선생인데 뭐 대단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인간이 그 정도 성공한 사람 밑에 후손도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권씨인데 권씨하면은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등극했는 어떤 간직을 했던 것 중에 최고 많이 간직 차지한 사람들 권씨예요. 권가예요. 그런 나름대로 이제 남들이 보는 자부심 갖고 살잖아요 속으로는. 별거 아닌 그런 것 같고 치사한 자부심. 그런데요. 예수님의 할머니라 그러면 그 자부심 가질 만하지 않나요? 그것도 시골에 남들한테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그 직업을 갖고 희망도 없이 생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살았던 사람인데 자부심 가질 만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 갖고 되는 거는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할머니 같은 거 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원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되느냐 어떻게 된 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평범하잖아요. 근데 평범한 이 가운데 예수님 할머니 족보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누릴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믿으세요? 세계 복음화 증인되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급이라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비슷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녀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딸아 그랬잖아요. 시원아 내 딸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아 딸아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자녀고 친구라 그랬으면은 비슷하죠. 맞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입니까? 신은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신과 같은 위치를 점유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란 게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따져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게 짐승같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반열에 올려 놨는데 우리가 사는 거는 여전히 인간같이 살고 그것도 인간 밑에서 완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거는 제대로 다시 찾아야 돼. 내 본적을 다시 찾아야 돼.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근데 그 약속 잡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사도, 예수님 당시에 함께 다녔던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는 목사는 목사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목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직분 아닙니까? 아무나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목회자를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면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목사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분들은요. 지구상 전체에서 최고 특권 누린 분들이에요.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버렸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러고 직접 불러서 그래서 사도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사도였는데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사도 아니에요.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선출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어요. 왜요? 마띠아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사도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까지 전부 14명이었어요. 그중에 한 명 탈락, 13명 남았죠. 그중에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걸 빼면 13사도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또 70인 제자가 있어요. 사도 말고 70명이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서밋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말하자면은 라합과 같은 자예요. 이 라합이 그럼 왜 70인 제자가 되냐면요. 70인 제자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요새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게 70인 제자예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내가 알고 70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자, 그게 70인 제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먼저 누려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복음 가졌네. 그것도 속으로 진짜 믿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거 엉터리네, 가짜네 이거 말고 저 사람 진짜 믿네. 저 사람 뭐 있네. 이거 있잖아. 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자, 그러면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저 시골에 그 여리고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에 진짜 사람들로부터 별로 깍듯이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인데 업종에도 이상한 그런 좀 별로 안 좋은 업종에 이제 근무를 했다시피 했는데 자기들 가족들 먹여 살리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내 꿈은 뭘까? 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아가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 마음속에 빛이 임한 거예요. 무슨 빛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빛이 임했어요. 왜요? 자, 자기 앞에 들려오는 소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소문을 가진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인데 영향을 끼쳤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70인 제자 맞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가짜였으면 예수님 반열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 살몬과 결혼까지 했죠. 가짜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이방인인데 이방 남자랑 결혼한 게 맞죠. 뭐 좋다고 유대인하고 결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약이 확실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70인 제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32대죠, 할머니. 그 정도의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방 여자가 이방인인데 그것도 뭐 대단한 뭐 왕의 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것도 좀 한번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희망도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자기 혼자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소녀 가장,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세하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평범하지 않습니까? 막 대단하게 유명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내 이름 석자 얘기하면은 서울 전역에서 떠들썩합니까? 그 정도 막 급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됐다든지 됐다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들 뭐 할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잖아요, 지극히. 그냥 내가 뭐 아유 지금이 편해요 이럴 정도로 평범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면은 밥 먹기도 힘들어. 어디 식당 가도 눈치 봐야 되고요. 이렇게 이 몸 추스리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편한 게 지금 좋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우리의 미래가요, 라합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같이 됐단 말이 뭡니까? 일단 가문의 축복받죠. 그죠? 라합같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복이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서밋이란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싫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난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해요. 그럴수록 좋아요. 그럴수록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요, 오히려. 왜? 여기서, 아, 나 좀 아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이 빛이 안 나. 하나님 뭘 해주면은, 에이, 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내가 다 알았어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할 거예요. 저것도 내가 할 거예요. 한 대 지어 박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게 낫다니까.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지금까지 난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전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요. 전 희미해요. 저는 회색 빛깔에 비슷해요. 나는 박쥐같이 살았어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어정쩡해요. 그걸수록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 오늘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내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했는데 라합처럼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힘든 게 좋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복잡하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 좋아. 그래가지고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 첫 번째, 진짜 믿으면 돼요. 이거예요. 첫 번째, 진짜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요?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깨달은 70인 제자 라비입니다. 70인 제자는 뭔지 알았죠? 내가 복음을 알고 70군데 지역에 영향을 끼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그게 70인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 정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대단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먹을 거 줬고,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버렸고, 저 엄청난 시온왕, 그다음에 바산왕 옥 전부 다 죽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믿었던 그 사람 만나게 되네,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만날지는 몰라요. 왜? 죽잖아요. 그냥 만나면 죽어요. 쳐들어와서 만나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1절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절에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집에서요 머무른 거예요. 밥도 먹고 이제 잠도 자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 라합이 이제 대화를 했겠죠.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 만났네. 와, 마치 BTS 만난 것처럼 막 좋아하는 거죠. 아가씨가 막 어디서 오셨어요? 아우, 너무 멋져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말을 이렇게 튼 거예요. 서로 말하자면은.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2절, 3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봤다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큰일 났죠.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바로 4절에서 7절까지요. 거짓말을 해요. 라합이.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때 성문 닫기 전에 나가서 문 닫혀버렸으니까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딱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 봐라. 이러고는 그럼 뭐 그 사이에 어떻게 했냐. 지붕 위에 삼대 속에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나간 다음에 이게 산에 숨으라 그래가지고 3일 뒤에 당신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이트 라이라 그래가지고 흰 거짓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흰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블랙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언약을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언약을 잡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언약 잡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방 사람인데. 근데 우리도 믿음이란 걸 통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럼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요. 배신했다가 믿었다가 배신했다가 믿었다 이런 식으로 박쥐처럼 살아. 이게 문제인 거지. 왜 라합 같이 안 되냐? 라합은 오직으로 믿었고요. 언약을 잡았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은 언약 놔버리고요. 문제 안 생기면 한번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냥 믿어주는 거야. 오늘 한번 예배 가줄까? 에이 뭐 귀찮은데 가지 말지 뭐. 다음에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앉아있어 맨날. 뭐다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이 희미하다 그래.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되죠? 응답이 희미해 버려요. 인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랬는데 언약을 잡았다 놨다 언약 잡았다 놨다 이러니까 될 턱이 없지. 뭘 해도 안 돼요. 사회도 될 턱이 없고 건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제도 왔다 갔다 하고 지혜도 왔다 갔다 하고 뭐든지 확실한 게 없어. 이래 되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다 열어놨어요. 야, 언약 잡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언약을 잡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사람들 살리라. 잡으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잡았다 놨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방 여인 라합은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고달프고 힘들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 잡은 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라합이요 최고로 승리한 비밀이란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라합이 얼마만큼 언약 잡은지를요 살펴보면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 라합의 언약 잡은 정도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정도 잡은 거예요.
너들한테 이 땅 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너들 무서워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0절에는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 이미 다 들었어. 너들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상천하시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딱 고백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분은 똑같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중심이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사실은. 라합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돼요. 우리가 뭘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언약과 믿음을 잡으세요. 그러면 라합 같은 최고가 됩니다. 서밋이라 그러죠, 그걸.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된 70인 제자 라합이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는 오직이 됐단 말이고요. 두 번째는 유일성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라합은 유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 가운데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가족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나중에 유인물 보면 1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일자 빼야 돼요. 2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증표를 내놔라. 자, 내가 너들을 이렇게 선대했잖냐. 선대란 것은 내가 너들을 감춰주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렇게 도와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선대하고 증표를 내놔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족 살려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들도 나중에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 살려줘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했고 14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 이 일을 누설치 않고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않으면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가 누설하지 않고 지켜주면은 우리도 이거를 너를 선대하고 대우해주고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너들 가족을 지켜줄게. 단 너들 가족이 한데 안 모여있고 밖에 나가는 거는 우리 책임 아니야. 그 핏값은 너들한테 돌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들이 안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너를 죽이면은 그 핏값은 우리한테서 찾아. 우리가 그거는 우리를 죽여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랍니까? 성벽에 살고 있었거든요. 성벽에 빨간 줄을 댕기줄을 매놓을 테니까 그 집은 살려주는 걸로 약속하자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예요. 서로 양해각서가 맺혀졌고 서로 갑과 을이 쌍방 MOU를 체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붉은 줄의 약속은요. 구원의 신호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공로로 우리가 살듯이 그 빨간 댕기 있는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살리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라합의 정보를 듣고요. 힘을 얻었어요. 아 그래 저 여자 말 들어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랬는데 우리 쳐들어가도 되겠다 시간표가 사인이다 가자 이러고 돌격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기념비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후세서는 물으면 뭐라고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죠.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너들도 언약 잡으라 이 메시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대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6장 15절에서 24절에 25절에요. 확실히 여호수아 6장에요. 그 가족들을 다 살려줘요. 실제로. 그대로 돼요. 약속 지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라합의 가족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라합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족보에 남아요. 그리스도 족보에 남는 70인 제자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세요. 1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 잘 알잖아요. 보아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이 사람이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는 보아스라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 있죠, 룻. 룻과 결혼을 해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 아버지예요. 이새 알죠? 누군지? 6절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좀 이상해요, 전부 다. 뭐죠? 라합, 룻, 바세바, 이 세 명만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한하다. 뭐 예수님 족보에 뭐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분들 같은 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 뭐죠? 기본적인 세상 자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아의 아내건 아니면은 루시건 전부 이방 여인 돈이라 되고 또 이상하게 엮인 그런 사람. 그럼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언약에 들어와 있냐, 언약에 바뀌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언약 잡았습니까? 언약 잡으셨어요? 언약이 뭔데요? 그거 있잖아요, 언약. 그러면 안 돼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이게 언약이에요. 이 시대 언약은 그거예요. 영혼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언약 잡으셨냐고요. 이거 잡았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를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언약 잡아라. 그럼 네가 이 시대적인 사람 될 것이다. 네가 언약 잡아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네가 언약 잡아라. 감옥에 가도 성공한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감옥에 가도 성공한 요셉이 국무총리 됐죠. 네가 언약 잡으면은 저 양치기 목동에서도 왕이 된다. 그게 다윗이에요. 모세가 언약 잡았더니요, 지명수 배웠고 살인자였는데도요, 그가 결국은 영적 지도자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그래도 다니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인데도요, 언약 잡았더니 시대적인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약 안 잡으면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0인 제자란 말이 언약 잡은 자란 뜻이에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70인 제자 라합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1장 16절 보세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라합이란 여인의 이름이 여기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평범하고 잘 모를수록 좋아요. 나는 복음도 몰라. 나는 기도도 몰라. 난 전도도 몰라. 그럴수록 좋아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족보에 있는 라합처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성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나를 보면 한심하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가득하면 교회 망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뭐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들더라고요. 아, 나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언약 잡은서부터 해결됐어. 언약 잡기 전에는요, 막 쫓겨다녔어. 노력했었고. 그래갖고 겨우 밥 먹는 거 해결되는 것밖에 안 돼요. 언약 잡으면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동기로 해가지고 실패하는데 언약 잡으면요,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됩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은혜, 믿음, 언약. 이거 잡는 사람이 라합처럼 됩니다. 이거 잡는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주세요. 이거 아이들한테 야, 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라. 그리고 네가 은혜를 받아라.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이래야지 똑똑한 부모예요.
바보 부모는요.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럼 죽어요, 진짜. 예. 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면, 자, 결론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론 잘 들으세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라합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언약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은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 빠뜨리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적인 삶.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죽어가네, 죽었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말씀 전달을 통해서 현장에 영향을 끼치고요. 70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다가 집안 벌어먹어 살리고 날마다 희망도 없고 미래 꿈꾸면서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이런 라합의 고민이 아니고 너는 전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이 시골에 별볼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이 될 거야.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서밋이 될 거야. 237 나라 전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 너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이 될 거야. 라합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 많아야 돼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라합처럼 별 볼 없고 나는 부족한 게 투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 그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한테 감사해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잘났다면 감사 없을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이상하게 질병에도 걸리고 진짜 별 티도 안 나고 별 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 기름 부음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갖게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라합과 같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70군데 영향을 끼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사실은. 일평생 동안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부족한 거 많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도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해결될 거니까. 뭘 잡으면 돼요? 세 가지 잡으라 그랬죠. 첫째는 뭐요? 하나님 앞에 이 제자 70인 제자로서 우리가 바른 언약 잡으라 그랬잖아요. 언약. 첫 번째 언약 잡고 두 번째는요. 올바른 믿음 가지라 그랬죠. 세 번째는 은혜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이 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 다 빼고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언약을 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자꾸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갈수록 손해라 거기에. 내가 관여할수록 손해고 또 손해인 겁니다.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요. 부인하세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나를 자꾸 끼워 넣어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이 생각이 들어갈수록 손해인데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세요.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화 시켜가지고 내가 언약 잡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전해보자.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0인 제자 라합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제자도로 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으로 또한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실제적으로 뼛속 깊이 각인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